안녕하세요. 지도로 보는 성경여행 박경숙 목사입니다. 남유다 왕들 중 가장 악한 왕은 므낫세였습니다. 악하긴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우지는 않았었죠. 성경책을 불태운 여호야긴 왕과 그의 아들 여호야긴 시대를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여호야김 시대의 유다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지금까지 예레미야의 예언 대상은 이스라엘 전체, 유다 백성, 예루살렘으로 축소되어 왔습니다. 이제 여호야김 시대에 이르자 예루살렘 성전에서 죄를 책망하는 것으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성전에 올라와 예배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이 현재 범하고 있는 죄악의 실상들을 폭로합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도둑질, 살인, 간음,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성전에 와서는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너희 눈에는 이 성전이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라고 책망합니다. 당시의 성전이 언약을 범한 자들의 은신처로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언약을 어기면서 받은 양심의 가책은 성전 예배를 통해 해소하고 또다시 범죄 행위를 반복하였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북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신 같이 쫓아내실 것을 선포합니다. 거짓된 성전 제사에 이어 일상생활에서의 불순종을 책망합니다. 첫째는 하늘 여왕 숭배입니다. 하늘의 여왕은 고대 바벨론의 여신 이쉬타르를 가리킵니다.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고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어 섬김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습니다. 이 종교 행사는 가정 내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졌기에 요시야 개혁 당시에도 규제하기 어려워서 계속 이어졌다고 봅니다. 둘째는 성전에서 우상 숭배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우상을 두고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최고의 악행이었습니다. 셋째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자녀들을 불살랐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종합해 보면 일상의 삶에서 바벨론의 여신 하늘 여왕을 은밀하게 섬기고 성전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자녀를 불사르는 악행을 저지르는 동시에 성전에 와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짓된 제사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성전 설교 후 백성들의 반응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예레미야에게 사형 판결을 주장했습니다. 장로 중 몇 사람이 미가 선지자의 메시지를 수용한 히스기야 왕의 경우를 제시하면서 예레미야를 변호하였습니다. 결정적으로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영향력으로 죽음의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당시 예레미야와 같은 메시지를 전했던 우리야 선지자가 여호야김 왕에 의해 순교당한 사건도 첨부되어 있습니다. 10장에서는 우상과 하나님을 대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제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허수아비 같은 존재라는 거죠. 때문에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여 사람들이 메고 다녀야 하는 존재. 우상은 생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거짓
것이니다. 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보내신 만물의 창조자이시다.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다 라고 선포합니다. 언약 백성 유다의 우상 숭배는 단순히 헛된 것을 추종한다는 의미에서 그치지 않고 언약의 하나님을 우상만도 못하는 위치로 끌어내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약에 불순종한 결과 가뭄의 재앙이 닥쳐왔습니다. 우물물은 말라버렸고 농부들은 곡식이 시들어 죽어가는 것을 보고 당황하게 됩니다. 가뭄은 들 짐승들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릴 수밖에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유다 백성을 위한 에레미야의 기도입니다. 첫 번째 기도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응답은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멸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거짓 선지자들 때문임을 참작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은 그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들은 기근과 칼로 멸할 것이다. 세 번째는 우리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 보내리라. 왜냐하면 므낫세가 온 예루살렘을 우상으로 더럽혔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드러내셨습니다. 16장에서는 세 가지 상징적인 행위를 통하여 다시 한번 유다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첫째는 결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쟁으로 인하여 죽게 될 것을 상징하죠. 둘째는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전쟁으로 인하여 서로가 위로받을 수 없을 정도로 큰 상처를 받게 될 것을 상징합니다. 셋째는 잔치집에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전쟁으로 인하여 즐거운 일이 더 이상 계속되지 않을 것을 상징합니다. 17장에서는 안식일을 거룩해 하라는 것과 구체적인 방법과 결과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짐을 지고 집 밖으로 나가지 말며 어떤 일도 하지 말라. 이는 10계명 중 제4계명이죠. 안식일 법 안에는 안식일뿐만 아니라 6년 동안은 땅을 경작하고 7년째 되는 해는 땅을 쉬게 하는 안식년, 안식년을 7번 지낸 다음 해 50년째 되는 해는 자유를 공포하는 희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식일 문제를 이처럼 중요시 다루는 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 백성의 표징이 되기 때문입니다. 불순종하게 되면 언약적 저주가 따른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토기장이의 집을 방문하라 명하셨어요. 진흙이 토기장이 손안에 있듯이 하나님의 복과 재앙에 대한 뜻은 언제든지 돌이킬 수 있고 그 기준은 악을 계속 행하느냐 돌이키느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길에서 돌이키길 완강히 거부하는 현 시점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불가피함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에레미야는 토기장이 집에서
옹기 하나를 삽니다. 장로들과 제사장 몇 사람과 함께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가서 그 항아리를 깨뜨리며 하나님께서 유다를 철저히 멸망시키실 것을 보여줍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성전으로 돌아와 심판을 예언할 때 성전의 총감독 제사장 바스훌이 에레미야를 붙잡아 채찍질하고 목에 나무 고랑을 채우고 가두어 버립니다. 에레미야가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돌아오는 것은 박해와 고통뿐 자신의 생일까지 저주하며 탄식하게 됩니다. 여호야김 왕은 자신의 왕권을 근사한 왕궁을 건축함으로써 과시하고자 했습니다. 바른 길과 바른 행위에서 떠나 어그러진 길과 악행을 선택한 결과 그에게는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당할 것을 선고받습니다. 여호야김 제4년에 에레미야가 선포한 내용입니다. 내가 요시야 왕 13년째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유다는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길 것이고 70년이 끝나면 그 바벨론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처음 소명받은 시기부터 현재까지 모든 예언의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하라고 명하십니다. 에레미야는 불러주고 서기관 바룩이 모든 예언을 기록합니다. 에레미야는 성전 출입이 금지되었기에 금식일에 성전에 들어가서 백성들 앞에서 낭독하라고 바룩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노여움 앞에 백성들의 회개를 기대하는 에레미야의 최후의 방안인 것 같습니다. 이는 즉각 왕에게 보고되었고 여호야김 왕은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베어 화롯불에 던져 두루마리 모두 태워버렸고 바룩과 에레미야에게는 체포령이 내려졌습니다. 불태워진 두루마리는 다시 기록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그와 같은 말씀을 더 많이 추가되었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레갑 사람들을 성전으로 초대하여 포도주를 마시도록 권유하라고 명하셨어요. 그들은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며 거절합니다. 이유는 우리 선조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포도밭도 소유하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평생 텐트에 살아라고 유언했기 때문에 다 지켜 행한다고 대답합니다. 선조의 유언에 순종하는 레갑 족속,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교하면서 각각의 상벌이 주어집니다. 레갑 족속에게는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는 영생의 복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 유다와 예루살렘에는 그동안 선포된 모든 재앙이 주어집니다.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통치할 때 에레미야의 예언을 만나보겠습니다. 여호야긴은 여고냐 고니야라고 불리우기도 하죠. 18세의 왕위에 올라 3개월 10일 동안 유다를 통치하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망시키실 뜻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에레미야에게 또 명령하십니다. 뱃띠를 사서 허리에 띠고 유프라테스 강가 바위 밑에 감추었다가 얼마 후 다시 가져오라는 거예요. 에레미야는 썩어서 쓸 수 없는 띠를 가져옵니다. 여기에서 띠는 제사장들이 에봇 위에 두르는 띠로 유다 백성을 상징한 겁니다. 이는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같이 그동안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었으나 이제 허리에서 벗겨져 땅에 묻힌 띠처럼 참한 파멸을 맞게 됨을 경고하는 겁니다. 유다의 죄악 상태를 비유적으로 나타내는데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굳어질 대로 굳어져 돌이킬 수 없는 유다의 죄악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쯤 되자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여호야긴 왕의 비참한 결과에 대해 알려줌으로써 유다의 왕권 몰락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야긴의 손자 스룹바벨은 포로 후에 총독 직책으로 귀환하였지만 왕은 아니었습니다. 유다의 거짓 선지자들은 영적 행음, 육체적 가늠뿐만 아니라 내가 꿈을 꾸었다 하며 꿈으로 계시를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하였습니다. 백성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어집니다. 오늘 여행을 총정리하면 70년 포로 예언과 두루마리가 불태워진 그해 여호야김 제4년이죠. 에레미야의 예언대로 바벨론의 침공으로 1차 포로가 있었어요. 레갑 자손의 교훈이 여호야김 제4년과 여호야긴 왕 등극 2어간의 언젠가에 있었습니다. 여호야긴 왕도 어그러진 길과 악행을 선택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바벨론에 넘길 것이라는 예언대로 2차 포로가 단행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은 에레미야의 사역 중 여호야긴 왕과 그의 아들 여호야긴 시대를 돌아보았고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시대를 준비하여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